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린 선한 청지기로 이 세상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천국 갑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2025년 한 해에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에바다 선거대위에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쁨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자 청지기 임명 예배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또 여러분 또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사자로, 또 하나님을 위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청지기는 단순히 관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되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맡기시고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한 청지기들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청지기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워링이 조금 나는데 하워링 나는 거 좀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청지기들의 이 사역은 정체성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맡기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기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면서 이 주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용할 책임을 가진 자들이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출처를,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나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여러분들의 물질이나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만물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처음 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 첫 장의 첫 절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의 근거를 말씀합니다. 바로 누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그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들 역시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를 소유하신 분 역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역시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지위나 명예나 생명이나 어떤 재산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에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그것을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자, 온 천하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또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시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근데 모든 것의 근본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올 때도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갈 때도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근본 우리의 소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사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잠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첫 걸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청직이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 마음 깊이 모두 새기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겨진 것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각자 받은 달란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의 능력과 각각의 이 역량에 따라서 고유한 은사를 허락하시고 고유한 사명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한 은사와 고유한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능력과 이 품성과 어떤 기질에 따라서 그에게 필요한 적절한 은사와 또 적절한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보더라도 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의 은사와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가대로서 찬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사명을 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목자와 헬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케어하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전도하는 사명과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섬김의 은사와 섬김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명과 너무나 많은 은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달란트가 참으로 다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양한 달란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고 그 달란트,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받은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재능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여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잘 활용해서 받은 은사와 받은 사명을 사용함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결국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달란트와 이 재능이라는 것은 개발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의 은사가 되었고 나의 달란트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에는 각 사람의 재능대로 재능대로 주시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사와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합한 이 사명을 주시고 적합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개인의 역량을 초과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거운 사명이나 개인이 할 수 없는 힘겨운 그런 사역들을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달란트는 그 모습이나 양이 비록 다르더라도 어느 것 하나도 하찮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무거워하거나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또 반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든지 그 사역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임명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알아요. 그리고 서리 집사 이 직분도 만년 서리 집사가 원래는 아니에요. 여러분 매년 서리 집사는 임명을 또 받는 것이 서리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임명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귀한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되이 선한 청지기처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되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충성과 봉사와 섬김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그래, 어렵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충성되이 감당하셔서 2025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한 청지기는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서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은 부패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썩어가고 있고 빛의 사명을 잃어가다 보니까 어두워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교회의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역행하고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의 정체성은 이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소금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의 정체성은 비추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빛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성도들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정체성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이 결국 예수의 향기로 드러나고 예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충성되이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맡겨진 사명에 충성되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언제나 세상 속에서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하루가 한 주가 되시고, 또 2025년 한 해에도 정말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